전도서 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상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비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그 지혜라는 것 상당히 우리 좋아하죠. 그래서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 말하면, 근데 그 지혜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포로 수용소에서 나치 시절에 유대인 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데 한 곳에 가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10만 명 단위로 해서 여러 곳,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이렇게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600명 이 정도 이렇게 모아놔 보세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비에게 죽이고 그랬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어느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샥 이제 밤에 거기를 밖에 나와서 나올 수가 없죠. 나와서 싹 지나가다. 그런데 그거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초병이 그를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유태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수용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비상이 걸리냐면, 수용소에 기르는 닭이 있는데 그 닭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닭 한 마리. 그래서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닭을 훔쳐갔느냐? 빨리 자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죽은 목숨인데 죽여버렸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 그 사람, 또한 누가 훔쳐갔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빨리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무서워 떨고 있을 그때에 어느 한 소녀가 앞에 한 발자국 탁 나섭니다. 이 소녀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섭니다. 그러자 수용소의 총저기가 묻습니다. 네가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범인을 알고 있느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누가 훔쳐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네, 저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가 훔쳐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길을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소녀의 지혜가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냥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을 묻질 않아요. 그런데 살리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지혜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의 1절은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지혜가 아름답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해요. 아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지혜는 뭐냐?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름,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향은 얼마 있으면 다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름은 좋은 이름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향기롭게 오래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종말은 사망이고 짐승의 종말은 도축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 같잖아요. 우리는 주로 어디가 웃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막 웃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왜 죽는 날에 출생하면 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좋은 이름이 언제 결정되느냐?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그가 생애를 마감해 죽습니다. 죽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향기롭게 사는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날 때에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라는 이름으로 찬송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는 악취나는 이름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태어나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는 악취나는 이름으로 이제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태어날 때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향기나는 사람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는데 이 마틴 루터는 본래는 신부님이었죠.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캐톨릭의 그 모순됨, 잘못됨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루터를 향해서 저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암살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루터를 기회만 보면 죽이려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만약에 그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지금 어디로 갈까? 아마
범함을 하죠. 비복음적인 어마어마하게 왜곡된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기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많이 보는 일반적으로 탈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가 기뻐하고 박수를 칩니다. 죽으면 모두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선행에 대한 기록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선행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긴장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러나 죽을 때는 평화롭게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반자취가 향기롭게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물론 죽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글을 다시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항구에 배가 두 척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배 두 척이 배가 한 척은 이제 이 항구에서 출항을 해야 되는 배고 한 척은 그 항해를 하고 돌아온 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항을 한 이 배가 출항을 해서 그 바다의 험한 그 파도를 싸워가며 항해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 모르니 긴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정박하 있는 이 배는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이제 여기서 모든 선원들이나 쉼을 얻는 것이니 평화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태어날 때는 잘 모르지만은 죽을 때가 되면 알게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태어날 때 사람들은 그 미리암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고 존중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역시 그가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태어날 때에는 죽을 목숨이었죠.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그냥 버려져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 자기가 가져온 향료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때 그 향유의 향기가 그 방 안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향유의 향기가 당시 그때에는 방 안 가득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갔을까? 하루가 갔을까? 1년이 갔을까? 오늘은 그 향기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그 이름, 그 행한 행위,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우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절에서 좋은 이름이 향기름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향기름은 때가 되면 그 향기도 다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라. 좋은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문패나 명함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재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명함을 쓰는데 거기다 내가 알아서 내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석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누군가 기억하여 거기다가 써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명함이나 문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석에 써있는 문패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이제 그 이름에 대한 향기를 아는 사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잔치집과 초상집에 대한 것을 대비시켜서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는가?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상집에 가면은 그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쭉 조문을 하고 하면서 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잔치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런가요? 잔치집에서도 그런가요? 잔치집에서는 그냥 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사람을 해프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잔치집에서의 웃음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의 웃음은 해픈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껄껄껄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는 나도 이렇게 때가 되면 죽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내 생의 권자가 반드시 이러한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기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잘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이름이 향기름보다 낫다고 했으니 내가 내 이름을, 물론 이 이름을 내 부모님이 지어줬지만 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에 향기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얼굴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찌든거리고 근심하며 살라는 말일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을 항상 단정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자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해줘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는 무엇의 결정이 되느냐? 선택의 결정이라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지혜자는 선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우매자의 선택은 쾌락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선택은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선택은 지금 내가 좋은 건 그냥 이걸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선택은 내 마음가짐을 다짐해서 언젠가 나도 이제 육신이 다 마감될 것이다. 근데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좋은 이름으로, 향기로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게 내어주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이 나의 삶의 종착역에 가서 확연히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엔 한 번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말과 죽는 것이라는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죽는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지면 어딘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을 벗고 서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옆에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는 귀한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이 중요하다겠는데 내가 어느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설명할 날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살아온 삶의 행위를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설명할 날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입니다. 너 그걸 결정하는 것이 동기가 무엇이니? 그리고 네가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과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나는 지금 내가 여기서 상상 속에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설명할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어느 사람이 막 잘한다. 내가 진짜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데 막 잘한다.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 왜? 듣기는 좋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이런 것을 내게 정확하게 내게 말해줄 때 그것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왜? 근데 그것을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실 때 그게 참 좋은 말이라는 건 알긴 알겠어요. 그냥 들을 때는 또다시 또 잔소리하네. 언제나 이 잔소리 변할까? 뭐 그런 생각으로 듣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그거 심해지면은 어긋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긋나게 계속 살아가는 삶에 그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후회와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자는 내게 말하는 책망, 그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면자의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불을 아궁이에다 집 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밥도 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나무를 떼는데, 이 나무가 소나무를 소나무를 해서 불을 떼는 거하고 이 가시나무를 장작해서 떼는 거하고 어때요? 같은가요? 달라요. 가시나무는요, 딱딱딱딱딱 하면서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홀 날아가서 죄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솥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가 그냥 요란스러운 거죠. 딱딱딱딱딱 하면서 요란스럽게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우선 지금은 요란스러운 것 같은데, 요란스러운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표현 이런 것이죠. 잔치집에서 막 껄껄 웃습니다. 웃을 때는 요란스러운 것 같은데, 잔치집에 하는 웃으면서 하는 그 말, 그게 뒤돌아서 보면 무슨 내용이 얼마나 있나요? 그냥 웃는 것 뿐이죠.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는, 초상집에 가서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혜자의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8절은 다시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참는 마음이 그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난 그것을 바라보며 참을 줄 아는, 이게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갑니다. 가서 그는 성경은 허랑방탕하며 살았다겠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그냥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끼고 그렇게 놀았겠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좋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는 게 좋구나 라고 하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이 탕자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회복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데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혜자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데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시대는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르습니다만,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그가 이집트로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짐승처럼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짐승처럼 그냥 끌려가 짐승처럼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의 결국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좋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참는 것이다. 참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말, 이 참는다는 이 말이 뭘까? 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그랬는데, 이 참는 마음이 뭘까? 이 마음이라는 말을 어떤 표현으로 썼을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보니까 루하우라고 썼어요. 영입니다. 영. 그 심령의 참음, 영의 참음이라는 말인 거죠. 다시 말, 이 말이 무슨 말? 일의 끝을 보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좀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놓으시는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라는 말이야 해서 팍 하고 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의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내가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을 참았으니 일의 끝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참았으니 소망하시는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놓습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내가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면서 막 하고 이제 성질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걸 참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참으라는 참이 안 되잖아요. 참아지는 안 참아지죠. 그래서 그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리얼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고, 내가 왕년에 사업도 크게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왕년보다 지금이 더 좋으면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하고 말하고 지금에 대한 것을 말하고 말지요.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일의 끝을 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게 만들어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 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따르며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다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이 일의 끝이 하나님께 나를 유익하고 복되고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이하의 14절까지는 그 사람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물질은 필요가 없어. 지혜만 있으면 돼. 나는 물질은 필요 없고 내 영만 잘 되면 돼. 뭐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우선을 삼아야 된다고 물으면 지혜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은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은 그 기도문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기도문인데 세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할 때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이러면 내가 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과 바꿀 수 없는 두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있고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병행해서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나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미싱을 처음 만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싱을 만들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그 미싱을 만드는 게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당했어요. 실직에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 부인은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뜨게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는 실직했는데 부인은 그렇게 사랑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내가 부인을 도울 길이 어디 없을까라고 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느질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 미싱입니다. 그 미싱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히트를 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됩니다. 그가 실직을 당했다는 그 기간,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기간, 그 공고한 시간에 그가 이러한 자기를 돌아보고 연구하고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 남탓을 저희 사장이 나를 말이 실직시켜 기분 나쁘게 이렇게만 하고 살았다면은 그는 아마
이런 삶의 인생이 전환 역전되는 그런 시간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곤고한 날에는 나를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